요한복음 21장의 20절부터 24절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이번 겨울 집회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그물을 깁는 사람과 그물을 던지는 사람, 본질적으로 다를 것은 없지만은 그 부르심 받을 때 상황이 그들의 사역, 그들이 앞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일을 주로 맡게 될 것인가를 결정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작의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일생을 헌신했고, 요한은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즉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한 것처럼 오래 살았죠. 오래 살고 오래토록 주님의 그 사역을 이제 계승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앞에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좋은 건물을 세우고 좋은 세계를 만들어 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은 쇠락하고 이렇게 허물어지고 또 곁길로 나간다든지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치료하고 수리하고 회복하는 이런 일을 이 사람이 맡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의 사역이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너희들이 한 그 일의 뒷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이제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팔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데 밑에서 중력이 땡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영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도 결국은 좌우를 돌아보고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나중에 다시 회복해서 좀 잘못 나가더라도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그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간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을 불러 세웠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일을 맡았는가? 바로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달리 그과는 정반대로 그가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참조해 보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자, 여기 51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벼락을 내려가 저놈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12제자를 세운 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 것을 거기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라는 것은 이제 반석, 바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베드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 요한,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라는 뜻인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이 마가복음 3장 16,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젊고 혈기왕성하고 또 정의감이 불타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질도 급하고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이제 열정과 투지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니까 사랑의 사도 하기에는 좀 안 맞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그 사랑의 사도로 만든 거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주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이도 어리고 주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덕택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 주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부드러우면서도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강함 이런 것들을 깊이 체험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도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지막에 예수님 잡혔을 때 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좋은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건 엉터리다. 이거 가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올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십자가의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믿지 않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한은 사람과는 정반대의 그런 그 화를 잘 내고 성질도 급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베드로도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천국을 열고 거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난 이 교회들을 이렇게 쌓고 치료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전자는 베드로고 그 그물을 깁는 자 그는 이제 요한인 거죠. 자, 어제 우리가 요한은
이제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들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 방향이 지금 잘못됐는데 이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한 네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 방향의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교회가 가야 할 첫 번째 길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필로스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교회가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이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 1서에 아주 많이 강조가 되었죠. 요한 1서에 2장, 3장, 4장, 5장 전체 내용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세계다.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쪽이 아니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건 결국은 바벨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무슨 그럴듯한 일들, 사업들이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영광스러운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거는 다 세상에 다 있단 말이죠. 교회도 부자 있고, 교회도 높은 권력자 있고, 교회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재밌게 지내고 있죠. 그 세상에도 있는데. 교회에 사람 모이면 얼마나 모입니까? 무슨 조용필이나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들 콘서트 이런 거 하면 수만 명씩 그냥 모여가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교회가 그보다 더한 무슨 대단한 뭐를 제공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일이나 이런 걸로 이게 뭔가 잘 돼가고 있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째 방향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지금 우리 모든 내용에 이제 그 바탕에 깔린 건데, 교회의 처음 사랑, 그 퍼스트 러브, 교회의 그 최고 우위에 제일 먼저 생각하고 중하게 여겨야 할 그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오리티, 그 정점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런 곳이다. 그게 무슨 그냥 풀밭에 앉아 있는 거든 무슨 멋진 어떤 돌로 지은 그런 성전에서 하고 있던 본질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회복의 방향이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세상이란 것은 거짓말이고 사탄이 사람에게 뭔가 환상을 심어서 여기 좋은 게 있다. 여기 이걸 내가 추구하면은 행복해질 것 같다. 잘 살 것 같다라고 속이는 본질이 뭐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 1서 2장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그 부분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17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암송을 하셔야 될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이 세상의 것들이 허망하냐 하면은 그게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뭔가 물체가 있는데 옆에 이게 이제 빛에 비춰가지고 옆에 그림자가 나왔다. 이 그림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림자라는 게 그래도 안 보이는 거하고 보이는 건 다르지 않냐? 물론 그렇죠. 예. 이 가짜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음녀와의 사랑, 예. 그 다음에 정욕에 따라서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것도 어떤 종류의 그 실체가 있는 거죠. 한데, 그건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마치 꿈과 같이, 예. 꿈이라는 것은 깨고 나면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돌멩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금덩어리가 산처럼 쌓였는데 이게 꿈이라면 옆에 그냥 돌무더기보다 못한 겁니다. 돌 하나는 그래도 실체예요. 요거는 실제라고요. 요거는 실상이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 산처럼 쌓여있다. 이것은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디서 왔냐? 너희들이 그 원하는 어떤 그 사랑, 예. 너희들이 원하는 즐거움과 기쁨,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게 다 내가 준 것이다. 남녀의 사랑 좋습니다. 그 남녀의 사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고 남자에게 여자가 땡기게 만들고 여자가 이쁘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랑하라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고 귀엽다 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셔서 있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물체도 만드시고 재미도 만드시고 한 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럼 실체가 뭐냐? 없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색즉 시공이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색즉 시공이 뭡니까? 어떤 색이 있다. 색이라는 거는 우리 칼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물체. 그러니까 그게 이쁜 여자도 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농사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색, 즉, 그것은 바로 시, 이것이다, 공. 이거 다 허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 읽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불교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을 연구하거나 요한 일서를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깨달았죠? 살아보니까.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뽀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열매를 맺으면은 그건 공이 아니죠. 그건 무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지만은 기쁨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는 이런 어떤 실체가 있구나.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이 아닙니다. 허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제공을 해가지고
시간 뺏고, 힘 뺏고, 에너지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세 글자로 된 단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인생을 날리지 않으려면은, 교회를 실컷 다니고,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의 세계를 모른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보통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욕심 앞에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뭡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를 잡아야 되고.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든든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으면은 두려움이 오고 욕심이 따라붙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 1서 여기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심지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싶은데 요한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왜? 결국은 사망으로 가니까요. 여러분 요한 1서 21장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제일 끝머리죠. 자, 요한 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 계시록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상태, 첫 번째 나온 단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단어, 이게 뭐죠? 첫 번째 것은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죠? 거짓말.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게 전부 사랑 없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자본주의라는 게 지금 공산주의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결론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쿠바하고 베트남, 북한, 중국 형식적으로나마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공산주의 말고 뭘 하자는 거냐? 그냥 인간의 욕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냥 욕심껏 해봐라. 이게 뭡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이거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결론에 이미 오래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뭐냐 하면은 이러쿵저러쿵 좋은 이상 이론을 제시해봐야 사람은 꼼짝도 안 하니까, 거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네 돈 많이 벌고 네 편안하게 살고 욕망껏 그냥 살도록 힘써봐라 이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진실하고 솔직하고 현실적인 방안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세상인, 그 세상의 기반이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 이 세상을 지금 세상 되게 하고 오늘 이만큼 과학기술 발전하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한 거 다 뭐 때문에 한 겁니까? 내 공부 잘해가지고 대우받고 실적, 업적 내가지고 내가 잘 살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 내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망이 빚어낸 것들이죠. 공무원처럼 아무리 일해봐야 월급 더 주지 않는다 이러면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욕심과 두려움은 뒤집어 엎으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게 한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그냥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거를 안 하겠죠. 그리고 할 필요 없죠. 그러면은 세상은 발전도 안 하고 세상이라는 건 침체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뭘 갖다 줍니까? 평화, 담대함, 여유, 이걸 주지 않습니까? 아까 세상이 그게 없다 그랬죠? 두려움, 욕심. 그러니까 그 욕심이 나중에 뭘 만들죠? 죄를 만들잖아요. 그 여기 아까 그 두려워하는 자 해놓고 뒤에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아주 훌륭한 설명을 붙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이후로 쭉 나오는 얘기가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치는 것, 우상숭배, 거짓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이게 잘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이 한 말은 아니고 이제 요한이 그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여기다 이제 기록한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요한이 오늘 우리를 그 지금까지 이렇게 빗나갔거나 뭔가를 놓쳤을 때에 이제 회복의 길을 제시한 것이고, 우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다시 우리에게 일깨운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이죠. 자, 회복의 첫째 방향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향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 보시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거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아주 힘들여서 이야기하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요한 1서의 경우에 마지막이 바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요한 1서 2장과 4장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에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조금 보십시다. 자, 18절부터. 자, 여기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책이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자, 일단 18절부터 나오는 문제 제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2절 3절을 자 읽어보십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4장 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요한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과 아울러서 마귀란 이 정말 우리가 꼴보기 싫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존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점을 함께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예, 4장 7절, 8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 여기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마귀를 멀리 하는 것, 대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뒤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한 부분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회복은 언제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난 지금 잘 가고 있다. 나는 부자이고 부유하여 아무 부족함도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회복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의문부호를 가지고 매우 까다롭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체크해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대충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자. 어떻게든 돈 적게 들이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자. 이겁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요.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조사 좀 해보자. 검사 2년에 한 번씩 하는 형식적인 건강검진은 좀 덜하지만 그냥 그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는 사람은 100% 아픈 사람입니다. 아파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그리고 뭔가를 지적하면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런 거 헐뜯고 남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도 잡아낼 때 오히려 아이고 시원합니다.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렇게 되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 1서를 읽고 요한 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건 뭐 꼭 요한이 쓴 글 말고라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대하라고 요구하는가? 우리가 지금 죄인이고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항상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자기를 막 미워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내가 점수가 이번에 59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불합격이네요. 최소한 60점을 받아야 되는데 59점이나 39점을 받으면 과락이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99점이면은 1점이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하나를 놓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깨까다롭게 정말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라도 놓칠까 싶어서 애를 써야 합격점에 도달할까 말까인 것이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한이 지목하고 있는 요 네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지금 말을 한 것인데, 요한 1서를 통해서 첫 번째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너희는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 말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핵심만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지금 어느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앙금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도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얼음에다 대면은 0도로 쏙 떨어지고,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면 이거 뭐, 하다못해 90도까지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진단하는데 복잡한 그런 여러 검사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물론 좀 불편하다. 뭔가 세심한 사랑을 내가 받고 싶고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해주고 그래서 뭐 그런 욕망 때문에 그건 뭐 좋은 뭐 정상적인 욕망이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정말 받고 살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고 좀 서운하게 하거나 좀 아쉽다. 그런 거를 약간 마음에 좀 아쉬움으로 안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기저에 뿌리 깊은 어떤 불신과 미움, 싫다, 이런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육신의 본성이에요. 육신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로운 자와 해로운 자를 철저히 구별하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을 끼칠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육신이 그런 겁니다. 육신은 욕망을 추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고 육신에게는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은 안식하고 기쁨을 얻고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살면은 내가 영으로 산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한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새 건강이 어떻습니까? 요즘 생활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뭐 떠듬떠듬거리거나 주저주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보면 알아요. 지금 이게 얼음인지 이게 끓는 물인지는 금방 알아요. 그것이 첫 번째 지표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뭐 그냥 이걸 막연하게 일반론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 안에 어떤 앙금이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원망이 있는가? 히브리서 여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인데요. 네, 여기 13장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평상시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를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계기가 이제 왔는데, 요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 경우에 평상시에 그 나그네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좀 어려운 삶. 옛날에 그 나그네라는 게 굉장히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는 거의 곧 거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에 받아들여가지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좀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돼버렸죠. 그때 그 세 사람 나그네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머지는 그 천사 둘이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걸 부지중에 한 거예요.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다. 오늘 지금 우리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는 지금 이런 어느 때 불시의 검문, 불시의 체크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자로서 드러날 것인지, 아니면은 당신 뭐 나한테 뭐 맡긴 거 있습니까? 가시오. 이런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죠.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원망이든지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율법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그런 조그마한 문제라도 있으면 다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식의 질책을 받는가 하는 이 부담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그 요한의 말씀이든지 뭐 히브리 기자나 그 베드로나 이런 분들의 말이라는 게 전부 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안 되게 되죠. 근데 오늘 주님이 여기서 이분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의 세계로 인도했고 이 사랑을 주고 있고 이 사랑이 너희들 안에서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지금 요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끄트머리에 12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여기에 그 무서운 말하고 좋은 말하고를 두 개 지금 같이 섞어놨어요. 아까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이 얘기도 그 자리에서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뒤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사랑이 없으면은 그럼 그 사람 안에 결국은 두려움이나 뭐 욕심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요한이 지금 자꾸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좋은 거를 왜 놓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놓치면은 내 안에 남는 것은 미움과 두려움, 욕심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내가 배고픈 사람일 때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은 나에게는 궁핍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배고프면 죽는 거 아닙니까? 왜 굶어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여기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 다음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냥 내한테 그냥 그것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누리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자동으로 좀 안 되나요?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누군가 내게다 이렇게 바가지로 가지고 물을 쏟아부어 버리면 내가 이렇게 물을 뒤집어 쓰지요. 은혜라는 것도 그렇게 쏟아 부으면은 그 사람 안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이 주르르 흐르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이렇게 좀 안 되나요? 안 되나 봅니다. 그게 그리 될 것 같으면 원면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권하고 챙기고 책망하고 감동시키고 이끌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사람이 굉장히 주권자로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참 사람의 영광이다. 이게 사람의 참 권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공부 안 해도 공부가 저절로 잘 되고, 운동 안 해도 몸이 저절로 튼튼해지고, 밥 안 먹어도 저절로 배불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죠?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저절로 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후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감화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거기에 이제 도우미로 역사를 하시는데, 도우미라는 것은 주체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내 대신 인생을 살지는 못해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항상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나를 어디에다 두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세계에 있어야 한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선악간에 판단하는 이런 것이 어제 형제를 사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그랬죠? 그 기억나세요? 선악간의 판단이 뭡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겁니다. 너는 작다, 너는 크다, 너는 못났다, 너는 잘났다,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너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호불호가 되었든 선악이 되었든 뭔가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따지지 말자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약한 자, 강한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야고보서의 그 중요한 주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봐주라.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잘못한 사람입니다. 잘못했고 내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죠. 호불호로 할 때 호입니까? 불호입니까? 불호죠. 돈 빌려가 떼먹는 사람은 뭐 좋겠습니까? 그 다음 만나려면 일 시키고, 주로 언니, 오빠, 형, 그 인간들은 정말 보기 싫어요. 언제나 지는 안 하고 내보고 시키고 꾸지람하고 지가 왕노로 달라하고. 자, 이것은 호불호가 저절로 적용이 되죠. 싫어. 오지 마.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걸 들이밀면서 지금 사랑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동의하시느냐고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죠? 네? 뭐라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영을 받아서. 예, 그렇죠. 하나님 영이 속에서 그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물론 따라가야 됩니다. 한데, 하나님의 영은 지식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게 하고요. 이해하고, 동의하고, 예, 충분히 당연하지.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쁘게 쪼다를 용납하고, 못된 놈 용납하고, 일 더듬하게 한 사람을 참아줄 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식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용납해야 돼요? 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생긴 사람을 왜 내가 똑같이 대하고 왜 좋아해야 돼요? 아직까지 진리의 영이, 네, 저 진리의 사자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으니까 우리도 용납해야 돼.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아직 진리가 좀 완전하게, 예, 지금 문을 열지를 못했네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용납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누라 괴롭게 하고, 신랑을 힘들게 하거나, 자식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모의 속을 썩이는 바로 그 죄인이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한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 있었어요? 500개 내려온 빚진 사람 왜 용서해야 되는가의 이유는 그 앞에 주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모르나요? 우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쁜 놈이에요. 구원받은 나쁜 놈이고, 좋은 세계를 본 나쁜 놈이고, 좋은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좋은 세계로 이끌리고 있는 나쁜 놈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진심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또는 부모나 자녀를 위해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는 그의 종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 뭐 해병대 이마에는 born to kill. 나는 죽이기 위해서 태어났다. 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남 살리기 위해서, 남 살리려고 내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그러니 환상에 우리가 빠질 수 없어요. 네. 우리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요한이나 또 그 주님이 성경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반드시 용납해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이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가? 육신으로 볼 때 그 존중받을 만한 사람은 존중 이미 다 받아요. 내보다 키 큰 사람 내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벌써 내 눈 위에 있는데 뭐 내가 뭐 성진이를 쳐다보면 저절로 존경하고 있는데 난 항상 쳐다볼 때 그 얼굴 쳐다보고 하려고 하면 성진이가 내 위에 있는데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되고 있는데 뭐 이쁜 여자 있으면 내가 뭐 이뻐하지요. 벌써. 그런데 그 이쁘다 하는 것도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 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 지나면요. 우리가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요. 우리가 오직 나를 사랑할 뿐, 그것도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정함이 없는 육신의 욕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방해하는 이 거짓된 생각이라는 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것을 역설을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이것이 사람을 정말 그 공교하게 지금 속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뭔가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요, 친구하고 이야기, 지금 이런 자리 말고 이제 그냥 예수고 뭐 이런 진리고 뭐 어떤 사랑이고 이런 거 그 전혀 안 따져도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탁 풀어놓고 허리띠 풀어놓고 대화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보통 대화하시면 처음 이 얘기가 뭡니까? 저는 그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할 때 내 아프다, 내 힘들다, 우리 신랑이 어떻고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또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어쩌고 자기 힘들다는 걸 얘기합니다. 육신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앞에 있는 사람, 니네한테 좀 잘해도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든지 내용은 그겁니다. 그 나중에 가면 그 상대가 그래, 내 니한테 잘해줬다, 이가. 니나 잘해라, 이라고 이제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있다는 것. 사탄의 거짓말이 있고 그 거짓말이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고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왜? 이거 없이는 앞에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기뻐한다는 것이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육신의 본성은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는 일단 요한 1서를 집중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녁과 내일 아침에 이제 요한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 역시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세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이키고 두 번째는 세상, 결국은 마지막에 말한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생의 이 거짓말을 경계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이 거짓말을 물리치고 마음을 항상 진리로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이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그 전신무장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무장이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판, 의의 흉배를 붙인다. 이 의가 뭡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너 나쁜 놈 아니냐? 너 욕심 있는 거 아니냐? 너 이런저런 죄 짓고 실패했지 않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점 지 혼자서 점점점 멀어져 가요. 지 혼자서 점점점 죽어가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 무장을 하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가난이나 벌거벗음이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요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하고 그래 아까 우리 형제들이 그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한 그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랑을 촉구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는 거다. 예, 사람은 그 삶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계속 역사하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사랑받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고, 또 뭡니까? 내가 지금 반드시 사랑과 용납을 받아야 실제로 살 사람이라는 거죠. 예. 존재의 문제가 첫 번째인데,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매일 따라다니면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체크하고 지적하고 끓는다면 우리가 한 시간도 살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있는 걸 보고서 말하고 싶죠. 우리가 아까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내 힘들고 내 괴롭고 내 사랑받고 싶고 내 대접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술자리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전부 결국은 지 자랑이고 뭐 상사가 잘못했고 마누라가 잘못했고 뭐 어떻고 전부 다 지 이야기하는 건데요. 두 번째 다른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앉으면 험담 뭐 하여튼 이런저런 종류의 선생 노릇을 하거나 왕 노릇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세상을 평가하고 대통령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주관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할 사람인가요? 사랑하고 함께 살자 할 사람이죠. 그 앞에 있는 그 문제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이고, 자기 엄마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 마누라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앉아 선악간에 판단해가지고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론으로 칩시다. 내가 뭐 사랑하고 위하고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좋습니다. 그건 목적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방법 면에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헐뜯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걸 해야죠. 근데 그거 아닌데 뭐하러 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게 생명수죠. 이 생명의 물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과 용납과 칭찬과 격려와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는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산자다, 살아있는 자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두 번째 사람, 첫 사람 아담은 산자였지만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자다. 앞에는 그냥 living soul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living soul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뭔가 사람이란 말. 사람이란 말은 살아있다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잖아요. 살아있음. 죽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자, 사람인데, 아담은 사람인데, 예수는 뭐냐? Life Giving Spirit. 영어 단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자. 지금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려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존재는 그 보좌에서 생명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옆에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12가지 과실을 다달이 맺는 그런 나무로 있어가지고 그 꽃잎도 아름답고 열매도 좋고 이파리마저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입 벌리면은 뭐 나와야 돼? 살려주는 것이 life giving spirit. 우리는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적어도 육신은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육신의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뭐 입 벌리면 자꾸 우는 소리하고 짜는 소리하고 남 깎아내리고 원망 뭐 불평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영에 속한 자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읽을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이것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죽은 사람 하나 있고 여기 산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말을 해야 돼요? 누가 활동을 해야 돼요? 산 사람이 입 벌리고 산 사람이 활동해야죠.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둘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근데 영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아있는 상태다. 그럼 누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영이 말하게 두어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를 영으로 인도합니다. 영으로 사는 자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이 할 말이 없느냐 하면 많습니다. 시체도 말을 해요. 시체도 썩은 냄새를 풍기듯이 시체도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앉아가지고 언니는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네 옛날에 내한테 그랬지 뭐 육신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왜냐하면 쥐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이 뭔가를 펼쳐내는데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당연히 사망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요한의 이 마지막 권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는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그 살과 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기쁘고 살아나고 그렇게 인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나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회생되는 역사가 있게끔 말할 자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마. 육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면요. 육신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입에다 지금 자꾸를 채워버리면은 아마 화병 나가지고 죽을 것처럼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화병 나가 죽는 게 누구냐 하면요. 어차피 지금 죽어 있는 그 시체, 육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9절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영이 회복된 사람은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사람이 지금 내 자리가 어디냐?
내가 지금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고 싶고, 누구 씹고 싶으면 씹어야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육에 속한 사람. 내 자리가 육이에요, 육. 그 육은 만약에 육도 있고 자기도 존재인데, 네 육이니까 죽어라 이러면 지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화날 때 말 안 하고, 억울할 때 토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속에서 모조리 이거 다 죽여버리면은요, 그 사람 진짜 죽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육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자신이 육신, 그냥 동물인데 동물 보고 개 짖지 마, 고양이 소리 내지 마, 돌아다니지 마. 그 죽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예. 여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예.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우리 자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육신을 맞춰주고 뭐 육신을 맞춰주든지 뭐 꺾든지 그건 자기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새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육신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거는 참는 문제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도 닦는 문제 전혀 아닙니다. 자동차에는 기름 넣어줘야 되고 전기차에는 뭡니까? 전기 꼽아줘야 되죠. 전기차에다 기름 들이부을 수 없고 자동차에 플러그 꽂아줄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다르고 힘 얻는 게 다르고 인생이 시원해지고 인생이 형통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뭘 채워줘야 돼요? 영의 요구를 따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럴 때 기쁨이 생기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편해도 주님이 말라 죽지 않고 주님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실컷 나눈 다음에 주님이 나중에 음식 안 먹어도 배부르다. 원래 그 목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여자하고 물 좀 떠달라고 간 겁니다. 근데 물 마셨든지 안 마셨든지 주님은 벌써 시원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무슨 종류의 사람인가? 이게 새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로 그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랑과 용납과 수고와 희생 그리고 그런데도 기쁨을 얻고 그런데도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낮출수록 더 높아지고 터낼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세계를 또 열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깊이 알고 이 주님의 세계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세계를 펼쳐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